인사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오늘은 저희들이 죄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회개하고 구원받는다라는 건 알고 있습니다. 저희 크리스천들이. 그러나 정말 저희가 심령을 통해서 마음속 깊은 곳을 통해서 저희가 죄가 무엇인지를 알질 않으면, 죄가 뭔지를 모르면 저희가 회개해서 구원받지 못하겠죠. 저희가 죄로 인해서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진 이런 괴로운 고통을 저희가 겪고 있는 상황인데, 죄를 인식을 하고 죄에서 돌이켜 회개를 함으로써 우리가 성령님이 저희 안에 인지심 받고 하나님과 더불어 동행하는 삶을 살 수 있으며, 끝까지 하나님이 부르시는 날까지 저희가 죄와 싸우며 예수님을 주로 섬기며 하나님께 나아가야 되는 것이 저희들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그러면 오늘 죄가 무엇이냐에 대해서 한번 논의를 해보겠습니다. 우선 죄라는 것은 말입니다, 짧게 간략하게 요점만 말씀드리자면 예수님이 주인되지 않는 삶, 그것이 죄입니다. 예수님이 우리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 죄라는 생각은 그것은 성경의 가르침을 통틀어 그것을 가르치고 있습니다. 성경은 하나님과 그분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께 순종하지 않는 것, 즉 그분을 우리의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우리가 우리 자신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이 죄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 창조하시고 인간은 하나님을 주인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야 하는 존재인데, 그러나 죄는 인간이 자신을 주인으로 삼고 하나님으로부터 떠나는 것에서 비롯되었습니다. 저희 인본주의 사상, 저희가 텔레비를 보거나 영화를 보면 저희가 뭘 보나요? 주인공이 사람입니다. 10중 8구 주인이 사람이에요. 우리가 대부분의 크리스찬들, 죄송합니다, 사실을 말해야겠는데 교회를 다니지만 하나님이 들러리예요. 어떤 식으로 들러리 역할을 하게 만드냐? 나의 원하는 것이 있어요. 벌써 결정해 놨어요. 내가 원하는 삶이 있어요. 내가 성공이라는 그 나의 비전이 있어요. SNS에 내가 무슨 좋은 대학 간다, 좋은 차 탄다, 인기 끈다, 예뻐진다, 잘생겨진다, 사람들한테 인정받는다, 이런 목표를 하나 삼고 그거 목표를 향해서 가는데 하나님을 그러니까 뭐 그런 식으로 하나님한테 그걸 이루게 하는 도우미 정도로 하나님을 섬기고 있단 말이에요. 근데 정말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러면은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 된 삶이 아닙니다. 그런 삶은. 정말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갔을 때 대부분의 크리스찬들이 너는 죄인이다 라고 선포를 받을 거예요. 그분들은 살면서 금식도 했어요. 금식도 하고 교회 가서 눈물도 흘리고 매주 교회도 갔어요. 어쩔 때는 뭐 부흥성회도 갔어요. 금식기도 하고 새벽기도 다니고 다 했어요. 그런데 정작 나의 주인은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이 아니라 자기 자신이 되어 있는 겁니다. 열심히 교회에서 봉사도 하고 나눔도 하고 뭘 다 해요. 그런데 마음 깊은 곳에, 하나님은 마음 중심을 보신다고 하셨잖아요. 마음 깊은 곳에는 뭐가 있냐? 나를 높이는 마음이 있어요. 내가 인정받고, 신앙 좋은 사람이네. 기도 많이 한 사람을 인정받네. 말씀 전하는 사람을 인정받네. 내가 좀 더 멋있어 보이네. 예뻐 보이네. 거기에 중점을 두고 있는단 말이에요. 하나님한테 앞에서, 심판대 앞에서 그게 그런데도 잘했다라고 칭찬받지 못합니다. 하나님은 마음을 꿰뚫어 보신다고요. 표면적으로 뭐 보여지는 거, 사람들한테는 잘 보여지고 사람들한테는 정말 대단한 신앙의 대가로 보여도 하나님 앞에서는 아니면 아닌 거예요. 예수님이 주인 된 삶이 아니면 아닌 거란 말입니다. 우리의 기도를 할 때 기도의 중심이 어디가 되었는지 봐야 돼요. 하나님께서
너희들이 그 뭐라 그러냐 주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면 내가 다른 건 다 채워줄게 뭐 이런 표현이 있잖아요. 그런 표현을 하기 때문에 그럼 다른 걸 다 받기 위해서 하나님을 그 나라를 구해야겠다 이런 식으로 나아가는데 그 어프로치도 약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습니다. 정작 성경이 말하는 건 뭐냐면 하나님이 주인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걸 봐야 되고 하나님의 관점에서 좋고 그름을 보고 방향을 설정해서 나아가야 된다는 건데 많은 크리스천들이 정말로 어려움에 닥쳤을 때 고난이 왔을 때 자기가 원하는 대로 만사형통이 아닌 인생을 살 때 어떻게 되냐? 원망을 해요. 그때 정체가 드러나는 거예요. 원망을 한다는 거 이유가 뭐예요? 힘드니까 원망이 나올 수도 있죠. 물론 그렇지만 원망의 뒤에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 내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통치를 믿지 않는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통치, 그 배경에는 하나님의 통치라는 것이 내가 주인된 삶을 살아가는데 그 통치가 서포트해주는 존재, 도우미 역할을 하지 않으면 원망이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인이 되면 감사로 좋던지 싫던지 감정적으로 좋던지 싫던지 감사가 나올 수가 없어요. 그러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어야 함을 강조하고 그렇지 않을 때 죄가 된다는 것에 대한 성경 구절들을 제가 나열하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로마서 10장 9절 말씀. 네가 만일 네 입으로 예수를 주로 시인하며 또 하나님께서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것을 네 마음에 믿으면 구원을 받으리라. 지금 이 센텐스에서 많은 하나님께서 주시는 메시지가 있는데 많은 사람들이 오해하시는 거는 입으로 예수님 믿는다 하고 마음에 믿기만 하면 구원받는다. 그러니까 나 믿고 말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 천천만만의 말씀. 이 배경에 대해서는 제가 나중에 다른 영상을 통해서 제가 설명을 드렸고 또 드릴 수도 있겠지만 이 구절은 구원이 예수님을 제가 말하고 여기에서 제가 중점을 두는 거는 이 구절이 구원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시인하는 데 대해서 온다고 말을 하는 겁니다. 근데 제가 전에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듯이 진정한 믿음은 행동, 순종이 동반한다는 것처럼 우리가 주인으로 섬긴다 그러면서 우리가 정말로 행동과 마음가짐으로 모든 삶 속에서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으면 말로 뻥긋뻥긋 립서비스하는 것은 아무런 의미가 없다고 제가 말씀드렸죠. 이 구절은 구원이 예수님을 우리 주로 시인하는 데서 온다고 말하는데 여기서 주라는 표현은 그분이 우리의 삶의 주인, 왕, 통치자가 되신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을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이 주인이라고 생각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믿음의 근본에서 벗어난 것이며 그 자체가 죄로 이어집니다. 다음 요한복음 3장 36절 말씀. 아들을 믿는 자에게는 영생이 있고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물러 있느니라. 이 구절에서 아들에게 순종하지 아니하는 자는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않기 때문에 순종하지 않겠죠? 예수님께 순종하지 않는 것이 죄이며 그 결과로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머문다고 경고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믿고 그분의 통치를 받아들이는 것이 영생의 길이며 이를 거부하는 것이 죄라는 분명한 메시지입니다. 저희 정말로 말씀드리겠는데 주일만 기도 가서 예배 드리고 월요일부터 금요일까지 자기가 원하는 삶 살고 자기가 왕처럼 살고 방탕한 삶 살고 그러면서 나는 하나님을 주라고 섬기고 있습니다. 그거 거짓말이에요. 절대 천국 못 갑니다. 로마서 6장 16절 말씀.
너희 자신을 종으로 들여 누구에게 순종하든지 그 순종함을 받는 자의 종이 되는 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혹은 죄의 종으로 사망에 이르고 혹은 순종의 종으로 의에 이르느니라. 이 구절은 우리가 누구를 주인으로 삼고 순종하는가에 따라 결과가 달라짐을 말씀해 주십니다. 죄의 종이 되면 사망에 이르고 예수님께 순종하면 의롭고 생명을 얻게 된다고 말하는 거예요. 자신을 주인으로 삼거나 죄에 순종하는 삶은 결국 사망으로 이끄는 죄의 길이며,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아 그분께 순종하는 삶은 의와 생명을 얻게 된다는 말씀입니다. 다음 말씀. 고린도후서 5장 15절 말씀. 그가 모든 사람을 대신하여 죽으심은 살아있는 자들로 하여금 다시는 그들 자신을 위하여 살지 않고 오직 그들을 대신하여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신 이를 위하여 살게 하려 함이라. 이 구절은 예수님께서 우리를 대신하여 죽으신 이유가 더 이상 우리 자신을 위해 살지 않고 예수님을 위해 살게 하기 위함이라고 말씀합니다. 자신을 위해 사는 것이 죄의 본질이고 예수님을 위해 사는 것이 참된 신앙의 모습입니다. 예수님을 주인으로 모시지 않고 여전히 자기의 삶을 자신의 방식대로 살아가는 것은 죄인 겁니다. 이 말씀에서 말씀해 주시죠. 그러면 저희가 이런 말씀을 들으면서 많은 분들이 어떻게 생각해요? 힘이 빠져요. 많은 크리스천분들이 힘이 빠질 거예요. 왜? 정작 교회를 다니고 구원받았다고 생각을 하는데 실제 껍질을 까보면 우상숭배를 하고 있었거든요. 내 자신을 섬기고 있었거든요. 내 자신의 쾌감을 위해 섬기고 있었잖아요. 매 순간 자기의 죄를 예수 보혈로 순종시키고 그 죄에서 돌이켜서 하나님께 순종하고 예수님을 매 순간 주인으로 섬겨야 되는데 그러지 못하고 있잖아요. 일시적으로 뭔가 했으니까 난 구원받았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닙니다. 순종이 그 기도와 연합돼야 되는 거예요. 순종이. 다음 말씀. 너희는 나를 불러 주여 주여 하면서도 어찌하여 내가 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느냐. 예수님께서 입술로만 주님이라고 부르면서, 그러니까 주님이라고 이 립서비스는 하고 기분 좋게 해줬다고 생각을 하잖아요. 저희는. 그렇죠? 그걸로. 근데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것을 책망하시는 거예요. 예수님을 주인으로 시인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따르기 마련이기 때문입니다. 그렇지 않는 것은 거짓된 신앙이며 그것은 죄인 거예요. 진정으로 예수님을 주로 모시는 사람은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야 합니다. 그분의 말씀에 따라 살아가는 건 뭐예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입니다. 그 사랑의 정의에 대해서도 고린도전서에서 좀 확인해 보시고 나중에도 제가 말씀드리겠습니다. 다음 비디오에서 제가 그걸 한번 해보겠습니다만, 사랑, 매 순간 사랑해야 돼요. 그럼 뭐예요? 제 마음속에 정말 저 사람 꼴 보기 싫어. 저 사람 정말 안 좋게 됐으면 좋겠어. 정죄하고 판단하는 마음이 있잖아요. 그걸 죄라고 인식도 못 하잖아요. 그렇죠? 우선 사랑하라고 하셨으니 그 순간, 그 죄를 내 마음에 품고 있는 순간, 상대방을 무시하고 뭐 이간질하고 뭐 뒤에서 욕하는 순간은 뭐겠어요? 예수님이 주인이 아니잖아요. 그럼 그게 죄인 거예요. 예수님이 내 안에 계시고 성령님이 내 안에 계신데 예수님이 주인이신데 제가 남의 욕을 하고 뒤통수를 치고 도둑질을 하고 때리고 살인하겠어요? 안 한단 말입니다. 그럴 때 그렇지만 하나 아셔야 되는 게 우리는 죄성이 가득한 인간이에요. 어떻게 설명을 할 수 있냐면은 그냥 그 물고기들이 뭐 연어인지 뭐 이런 것들이 위로 올라가잖아요. 이제 교배를 하고 알을 품으려고 위로 올라가잖아요. 물 위로. 그러니까 내리막길에서 위로 올라가는 상황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우리가 가만히 있으면 그냥 우리의 이 갖고 있는 죄의식을 갖고 살면은 우리는 그냥 밑으로 떨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지를 갖고 우리가 예수님의 보혈의 피, 그 사랑을 믿고 말씀을 읽고 순종을 하면서
위로 걸어가야 되는 거예요. 매 순간 매 순간. 적어도 넘어졌으면 다시 일어나고 회개하고 앞으로 나아가야 되는 거예요. 다음 말씀 보겠습니다. 요한복음 14장 23절 말씀.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사람이 나를 사랑하면 내 말을 지키리니 내 아버지께서 그를 사랑하실 것이요 우리가 그에게 가서 거처를 그와 함께 하리라. 분명히 말씀하시죠.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순종하는 게 뭐예요? 사랑하라는 거예요. 근데 이 정의, 성경에서 정의를 분명히 주시죠. 근데 정의의 정도는 제가 전에 비디오에서 말씀드렸던 것처럼 하나님의 시선에서, 하나님의 심판대에서 하나님께서 결정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주관적인 레벨로 결정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해야겠어요? 성령님을 의지하고, 성령님은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 저는 모르겠습니다. 살려주시옵시고, 그리고 최선을 다해서 나아갈 때 성령님이 도와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합니다. 여기서 순종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하는 거예요.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것이며, 멀어지는 걸로 선택을 하는 거와 연결이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에게 자유의지를 주신 것처럼 우리는 선택을 하는 거예요. 선택할 때 마음으로 선택하고 말로 선택하지만 행동으로도 선택해야 되는 겁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별을 보여주시면서 이게 네가 이 별을 셀 수 있으면 너가 너의 자손을 셀 수 있을 것이다 했을 때 믿었잖아요. 마음으로 믿었잖아요. 그걸 하나님은 의로 여기셨잖아요. 근데 많은 분들이 그렇게 그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게 구원 받았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그게 아닙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았다는 거는 출발대에 섰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그 경기를 시작할 수 있다는 거예요. 끝까지 나아가면서 성령님과 동행하면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아브라함이 언제 하나님께서 너 잘했다, that's it 하고 말씀해 주세요. 자기가 가장 비중이 여겼던 아들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그 제단에서 산제사 드리려고 했을 때 그 믿음을 가지고 실제로 그 행위의 그 순종함으로 자기가 순종으로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때 구원이 되는 거예요. 그걸 끝까지. 예수님을 사랑한다면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야 돼요. 여기서 순종이란 예수님을 주인으로 인정하고 그분의 뜻대로 사는 삶을 의미합니다. 예수님의 주되심을 거부하고 자신이 삶의 주인으로 살아가는 것은 결국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멀어지는 거며 이건 죄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똑같이 찬양하고 똑같이 눈물 흘리고 똑같이 11조 드리고 똑같이 새벽 예배 드렸는데 이 사람은 지옥 가고 이 사람은 천국 가는 걸로 나눠진단 말이에요. 왜? 하나님은 그 사람의 의도를 보시기 때문에, 그 사람 마음속에 뭐가 있는지를 보시기 때문에, 내 마음속에 기도하고 눈물 흘리면서 하나님한테 했던 말이 저 사람 너무 재수없어요. 저 사람 어떻게 좀 해주세요. 미움이 가득했다면 하나님이 기도 받으시겠어요? 그 자체가 죄인데? 그렇지만 반대로 울고 있어요. 너무 울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한테 말씀할 때는 나 좀 살려주세요. 내 마음에 이 죄가 너무 가득합니다. 이 의문을 갖고 하나님 앞에 나왔습니다. 전 죽을 죄인입니다. 나 좀 살려주세요. 이 죄성을 좀 아버지 거두어 주세요. 그리고 저한테 사랑하는 마음을 주세요. 무슨 말씀인지 알겠죠? 나눠진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중심을 보신다는 겁니다. 순종하셔야 돼요. 다음 말씀. 골로새서 3장 24절 말씀. 이는 기업의 상을 주께 받을 줄 아나니 너희는 주 그리스도를 섬기느니라.
여기서 바울은 성도들에게 그들의 주인이 예수 그리스도임을 강조합니다. 그리스도를 섬기지 않고 세상이나 자신을 주인으로 섬기는 삶은 성경적으로 죄인 거예요. 죄의 끝은 어떻게 돼요? 사망인 거예요. 사망은 뭡니까? 지옥입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임을 인정하고 그분을 섬기며 살아가는 것이 신앙의 본질입니다. 성경을 이런 식으로 계속 읽고 거듭해서 너희들의 주는 그리스도여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죄다라고 해서 그게 마음에 찔렸을 때는 어떤 생각이 드냐면 많은 분들이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확 생깁니다. 아니 무슨 사랑의 하나님이라면서 뭐야 이런 식으로 다는 하나님한테 하나님을 비방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마음이 확 올라오는 경우가 많아요. 그게 죄성인 거예요. 내가 신이 되고 싶은 거예요. 내가. 그거 회개하셔야 되는 거예요. 빌립보서 2장 10절에서 11절 말씀.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이 구절은 모든 피조물이 예수님을 주님으로 시인하게 될 날이 올 것임을 선언하는 것입니다. 그렇다고 다 구원받는다는 말이 아니에요.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는 것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일입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지 않은 죄악 자체입니다. 결론 들어가 있습니다. 성경은 분명히 예수님이 우리의 주인이 되지 않는 것이 죄라고 거듭해서 가르치십니다. 근데 같은 성경을 읽으면서도 저희가 한쪽 눈 가리고 자기가 보고 싶은 말씀만 보고 자기를 섬기며 자기 자신을 그 우상을 섬기면서 하나님을 이용해 먹으면서 나중에 천국 가겠다고 생각하시는 분들 자신을 보셔야 돼요. 그 나르시시즘에서 나오셔야 돼요. 나르시시스트 요즘 한참 뭐 가스라이팅 유행하고 있는데 가장 큰 문제가 뭐냐면 다른 사람의 허점 다 봐. 근데 결단코 자기의 허점은 인정을 안 해요. 그게 나르시시즘이에요. 우선은 다른 사람 보는 거를 눈이 밖으로 달려 있으니까 다른 사람 행동밖에 안 보이잖아. 그게 아니라 자기 자신을 눈을 감고 봐야 되는 거예요. 인간은 하나님과 예수님을 주인으로 삼고 그분의 통치에 순종해야 하지만 죄는 우리가 스스로가 삶의 주인이 되고자 하는 반역에서 시작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우리의 주로 인정하지 않고 자신을 주인으로 삼는 것은 근본적인 죄인 것이며 이로 인해 인간은 하나님과 분리된 상태에 놓이게 된 거예요. 거기에서 돌이키는 거예요. 쉽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라는 우상을 부시는 게 쉽지가 않아요. 따라서 우리는 예수님을 주님으로 모시고 그분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야 하며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신앙의 핵심입니다. 여러분들 한번 같이 기도하시죠. 살아계신 아버지 예수님 성님, 오늘 가르침을 통해서 저희 마음은 저희들이 정말로 그냥 건성건성으로 듣는 것이 아니라 저희 삶이 변화되어서 예수님 아버지 성령님을 저희의 주인으로 모시고 삶이 변화되게 하여 주옵소서. 저희가 저희의 그 악한 자신이 죽고 자아가 죽고 아버지 예수님 성령만이 저희 안에서 살아나고 저희의 머리 되어 주시고 저희의 주인 되어 주시옵소서. 예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아멘.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God bless.